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고름 가득하게 덮이고 눈물하여 몹시 울었네. 냉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무거운 짐터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르게나 맘에 맡겨놓으시네.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상을 향할 때 나 항상 동행할 이놈이라. 고려곰의 검은 고는 모두 헤쳐버리고 갈 길 인도할 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상을 향할 때 항상 동행할 이놈이라. 두려움의 검은 고는 모두 헤쳐버리고 갈 길 인도할 이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할렐루야.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마음을 신던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 3절 부릅니다. 내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마음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오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님 할렐루야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두고 고초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쫓고도 걸걸 배울 때나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할 데 없도록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거하고 찾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랑만 사랑 알고도 사랑의 구주 예수로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와요 빛나는 새벽 죽은 영원할 길어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간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적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날 버렸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고리 두렵지 않고 창문도 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버리시면 가네 너희가 나같이니 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죠. 사람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내 안에 있어 저보다 비려갔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고마하시고 무죄한 마음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또 손으로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신실하신 친구여 도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찬사랑을 네 눈이 끊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입술의 기도가 응답되며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며 죄 짓고 넘어질 때도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 높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하나님의 종을 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직무의 영화로움을 깨닫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줄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목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엎드린 저와 성도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고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악한 마음은 녹아지게 하시고 각박한 심령도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장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강군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새 역사를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나라의 안정을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건 악한 마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성도들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군동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40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공동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서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나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독신과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과 이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양은 유교적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부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쾌락주의나 또 엘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철학적 분파에 의해가지고 결혼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회가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쉽게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종교 자체가 아주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바알 종교 아래에서는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죄의 엄격함을 레위기서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한 남자와 복수의 여자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한 여자와 복수의 남자를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경을 한다면 여유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빡빡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건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그 부부의 연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함으로 거룩한 가정이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독신을 우월한 윤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 처녀 총각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우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34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지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 받을 일이 적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자녀들도 돌보고 이런 복잡한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섬기는 것이 더 간단하고 좋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 한 번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26절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임박했다.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임박하는 환난은 주 70년경에 쳐들어오는 로마 대군에 의한 예루살렘 전투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게 되어지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 도망갈 때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도망갈 때 혼자 있는 홀로 단신으로 그냥 도망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이 자기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3일간 금식해야 되는데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5일간 금식해야 되는데 이번에 밥 못할 것 같아요. 눈치 볼 게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가족도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여러 교회 성가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정은 사흘들이 지각합니다. 근데 한 가정은 자녀가 셋인데도 지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지각하는 집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각이 찾아요. 근데 자녀가 셋이나 되는 집에서 그것도 이제 홀리게 엄마가 전부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어떻게 다 챙겨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니 그게 왜 간단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주세요.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히고 일어나서 그것만 입혀갖고 나오면 되도록 재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부터 감기고 샤워시키고 말입니다. 온갖 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넣는 겁니다. 애 씻겨야 되고 달래야 되고 자기도 또 머리 감아야 되고 남편도 또 해야 되고 식구들끼리 다 그 난리를 피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이 셋이 되더라도 잠자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만 입혀갖고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아주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에 모든 걸 준비하고 데리고 나와야 더 환해 보이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환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배에 지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환하게 보이지 못할지라도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게 더 훌륭한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식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요. 그러나 혼자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신은 우월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딴 눈치 보면 안 되고 너 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복잡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적어요. 그러니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5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막 5시 5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몇 분 씻고 밤까지 새벽 예배 가서 드리고 또 한 10분 기도하고 와가지고 뭘 준비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세우는 시간 계획 절대로 못 지킵니다. 마음이 바쁠 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대원리를 지켜 나가면 되는 거죠. 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그게 이따가 머리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걸리는 것, 여기에 걸치적거리는 것, 이게 여기에 어겨지는 것, 이걸 제어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에 우월한 점도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천리방을 범할 수 있는 죄를 짓기가 쉬운데 결혼하고 나면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7개명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배우자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눈치 봐야 되고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성경의 교훈을 이루는 겁니다. 결혼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독신이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우월한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창조적 명령에 순종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외부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신 배우자를 회개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 믿지 않는 가족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예수 믿도록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교회에서는요, 처녀 총각들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믿는 배우자가 결혼하겠느냐? 물어봐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겠느냐?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죠. 아니라고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결을 파수해 나갈 수가 있고,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회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혼의 우월한 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신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바울은 미혼이었잖아요. 독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독신은 뭡니까? 은사입니다. 결혼은 창조적 윤리고요. 독신은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임해야 독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독신을 하면요, 그 안으로 죄짓고 밖으로 죄짓고 그렇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임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독신으로 지내야 돼요. 독신의 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신의 연사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을 보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도 않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요, 몇 사람 됩니다. 다 불행해요. 그래서 독신은 독특한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과 37절을 보니까요, 약혼 중에도 독신으로 지내기를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고 또 독신하는 것을 파기하고 결혼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 약혼했다고 해가지고 그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혼한 사람이 뒤늦게 자신의 독신을 발견했다고 하면 독신하려고 할 때 구투라는 얘기입니다. 고집 피워가지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독신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을 앞두고 남자를 만나면서 내 은사는 독신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고 독신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독신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번 결혼하는 것은 파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 바에 결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평을 진리로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하시고 나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평을 받아들여가지고 진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결혼보다 우월한 은사가 아닙니다. 독특한 은사입니다. 가정은 창조적 상물인데 독신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먼저고 독신은 나중입니다. 은사가 허락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의 성결, 믿음의 정절,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독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확인될 때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확인되지도 않는데 독신을 지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깜빡으로 죄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두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전사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요. 전사님, 저는 독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독신으로 지내야 돼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죠. 그들 결혼한다고 청첩이 왔더라고요. 근데 얼마 못 살았어요, 같이. 그 남자가 강남 터미널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여전사님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열정을 가졌어요. 그게 매료돼가지고 전도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부터 환란입니다. 남자가 전도회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말 하나 빠는 법이 없고요. 밥은 차려주냐 먹지 않고요. 돈 벌어오는 법이 없죠. 전도원 하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봅니까? 아주 큰 옥덩이를 붙인 거죠. 그건 같이 못 살더라고요. 그 독신의 은사가 확인됐으면 그냥 살아야지.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독신의 은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혼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품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가정의 풍습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 가지고 유교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축이었죠. 결혼을 깨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마치 그 이혼하면 가정에 큰 누를 끼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이혼을 반복듯이 하고 쉽게 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혼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합하여. 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쪽과 반쪽이 합쳐가지고 뭐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 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joint 그랬습니다. joint. 연결된다는 얘기죠. 두 개의 개체를 연결한다. clever 이런 말도 씁니다. unity, united 이런 말도 썼어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처럼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뭐 3인 세 사람이 발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고 두 사람이 발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운동이 하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둘인데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밥을 먹다가 밥 투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싱거우면 삼삼하다고 잘 먹으면 되고, 좀 짜면 짭짤하다고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막 밥 먹을 때마다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핑계를 삼고 저거 가지고 핑계를 삼고 말입니다. 그건 온당치 않은 겁니다. 서로 화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one flesh가 있습니다. one flesh. one flesh라는 말은 하나의 몸이 되라는 얘기죠. 몸이 두 개지만 한 단위가 되어져 갖고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해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unity, united 이런 거예요. joint.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윤리예요. 결혼과 같은 그런 윤리가요, 이 세상에 요구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 외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 이하를 보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하셨음이니라. 그런 내 짝이요 너의 마음이 너의 매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이러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이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장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마음의 완악함. 뭐 바알 숭배에 빠졌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두 사람이 한창이 꿰있잖아요. 그리고 제한이 면하고 바알 숭배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죽는데 24,000명이 하루에 죽어넘어지잖아요. 바알 숭배가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라했다. 완악함을 인하여. 그러므로 묵화한다는 이야기죠. 묵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아니다.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 감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 남자거나 데이트하고 7개월 어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욕설이 사납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못된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남편이 견디지 못할 때 이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이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은 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참을 때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더라도 참을 때까지 참으라. 그러나 끝까지 참을 수 없거든. 이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의 사유 첫 번째가 뭡니까? 수치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7거지약이 있죠. 그 7거지약 7가지를 말합니다만요. 뭐 욕설을 잘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질투하는 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15일에 달려드는 거, 뭐 그런 쭉 나옵니다. 저는 성실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7거지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거든, 용납할 수 없거든, 내 마음이 기뻐서 받아들일 수 없거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백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숟가락 하나도 훔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다 알아요. 저희 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이웃집에 사니까 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말이죠. 오면 긴장하고 돌아간다면 뭐 하나 없어졌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남자가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이걸 견딜 수 없거든. 7번씩 이런 벌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드린 아내를 용서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거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혼의 첫 번째 사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7계명을 범했던 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능하지 아니요.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아무 이성이나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말입니다. 그 숙박을 드나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죄를 수치스러움 없이 말해도 행한다. 주의를 좀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또 돌아서서 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때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혼의 두 번째 사유예요. 배우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배우자의 음행이 발견될 때, 그리고 그걸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러므로 막 이혼해서는 안 되죠. 배우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고
음행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막 바로바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7번째, 1억. 용서의 가이드를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짐을 받아 짊어질 수 있다면 이혼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면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다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야말로 높은 윤리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전행되지 않으면 이 결혼이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가 바깥에 떠나들다가 집에 왔는데 연마살에 끼었는지 사흘 있다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그 아내는 속이 불이 나는 거죠. 그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서 어떻게 되라는 뜻은 아니죠. 좀 집에 있으면서 나 좀 쳐다봐주고 집안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죠. 뭐 이런 관계가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서 한이 되고 한이 또 뭐가 됩니까? 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푹 곰서가 가지고 일생을 해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나이 많으면 여자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 젊어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조항들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달랑 들고 어떤 경우든 이혼장만 써줘라 그러면 이혼이 된다. 모세오경이 이 말씀을 해요. 탈무드는 어떻게 확대시키는 거야? 탈무드가 아니라 코란은 어떻게 확대시키는 거 하면 아내에게 이혼한다고 3번만 말해라. 그러면 이혼이 성립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 호초가 고쳐졌습니다만. 그 3번 통제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전화로 통제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너랑 살기 싫다. 너랑 살기 싫다. 너랑 살기 싫다. 3번만 전화하면 가요대에 보따리 싸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회교도들이라고 하더라도 3번만 전화를 하고 이혼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건 안 된다. 얼굴을 보고 얘기해라. 그런데 전화로 3번 얘기하는 거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너 꼴 보기 싫다. 돌아서 가지고 또 꼴 보기 싫다. 돌아서서 또 꼴 보기 싫다. 3번 얘기하면 아내는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여자들은 이혼장 하나 달랑 들고 친정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 친정으로 오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몸을 파는 여자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상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혼의 사유 첫 번째, 수치스러운 이들이 발견되고 용납할 수 없을 때, 음행이 발견되고 그를 용서할 수 없을 때, 3번째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믿는 배우자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돌아서가지고 이혼을 주도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주도하는 이혼에 응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알고 말이야 극심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두 신을 섬기면 망하지 않느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믿는 건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집 나가라. 그럼 그 영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혼을 주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혼이 주도되어질 때 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혼을 허용하기는 허용하되 상당히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혼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교훈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근데 혈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가 있으면 결혼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혈연 관계 안에서는 유전병이 극복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결혼하지 못하지 않는 분이 큰 복이에요. 일본이나 에스키모인들은요, 외간 남자가 한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기후가 좋지 못할 때 시골로 여행 오게 되어지면 아내를 내어줍니다. 대접을 하면서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유전병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들이고, 에스키모인들, 그린란드라든지 이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은 건 아니죠.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해 놓으신 결혼의 카테고리를 지켜야 되고, 이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혼을 사람이 결정을 하고 진행해 나갈 때 유대인들은 이혼의 전통적인 절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혼 정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혼의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혼의 사유를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여자를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나 음행이 발견되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거나 이런 경우도 이혼을 주도해 올 경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한 여자하고만 평생 살아야 된다면 결혼을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줄 때 이혼의 사유를 적겠어요? 써줄 리가 없죠. 이혼 정서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혼 절차를 그대로 안 지켰어요. 정욕과 욕심으로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도 까다로워요. 이혼한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정보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런 죄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혼했으면요. 그 이혼 상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이혼한 옛 배우자가 죽지 않았어요. 지원할 수 없어요. 까다롭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려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혼 후에 더 까다롭다는 게 아니죠. 만약 이혼 후에 원한다면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혼 후에 재혼했으면 그 사람이 7계명을 범한 것이고 그것이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혼해가지고 본 배우자에게 돌아오는 것, 또 7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이에요. 그 후부도 나중 남자입니다. 이혼 후에 얻은 남자. 그 남자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거선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으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요. 그를 아내로 취하지 말지. 말씀드린 그대로 기록됐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이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시대를 오염시키고 역사를 퇴로시키고 땅을 더럽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를 알고 있는 성도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혼했다면 독신으로 지내든지 본 배우자에게 돌아가라. 오늘 10절부터 나오죠. 혼인한 자들에게 명령하노니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여자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지 마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했으면 그냥 살든지 아니면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서 다시 화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혼이 금지된 경우도 있어요. 아내 순결을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데이트를 하다가 여성성을 잃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서 고발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결의 표가 그 몸에 나타나면요, 그 남편이 오해한 거죠. 아니면 덤태기 씌웠든지.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 앞에 아내가 의심받았잖아요. 그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평생 못 버린다. 피망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는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 이스라엘 처녀의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를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럼 두 번째로 이혼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살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라. 성경이 대단히 합리적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허락하신 첫 가정입니다. 혹시 이혼했다면, 혹시 사별했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사별했다고 하면요, 처녀와 총각의 지위를 갖습니다. 재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말해요. 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 후에는요, 결혼을 통해 얻은 가정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0번, 20번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딴의 질서가 아니죠. 천국의 질서입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사람이 수치를 부릅니다. 부끄러운 짓을 여사로 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말이죠. 그걸 또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따집니다.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니까. 서로 적당한 선에서 눈 감아주고 적당한 선에서 지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없이 그냥 마음 맞아가지고 살림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아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배우들이나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배우들요, 가수들요. 이 실제적으로 부부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이 40, 50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이번에도 그 주병신 씨 보십시오. 결혼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만나는 여자하고 살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 관심이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쾌락을 누려보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온갖 재미를 다 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합리적 원리를 제안하고 그 원리 앞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통해서 성결해지고 천국을 연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결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끼리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들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여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뜨거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16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나를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와도 빗바지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아무리 나 혼자서 보내지 너는 어찌할 수 없어 전하러지 않는다 죽지 못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저희 밤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인 사랑 뜻이 주를 따라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저ram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 세계적으로 우위에 올라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발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